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재림 전 7종류의 환난과 재림 이후 7종류 대환난 특징과 종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참고로 전체 7년간 환난 중에 반을 기준으로 전반기 나팔재앙 때는 인간이나 바다 생물이나 자연 파괴나 하늘 우주 파괴가 3분의 1만 파괴가 됩니다. 반대로 7년 기준 후반기 대접재앙 기간 동안에는 42개월 동안은 나머지 3분의 2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슷한 재앙을 이집트 바로왕 모세 유대민족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과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3분의 1만 파괴하실까요? 밤낮 복음전도 사역자 시각에는 아마 두정인 사역,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엘리야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전 지구 노인부터 남녀 어린이까지 총동원하셔서 막강한 능력을 부여하셔서 최후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최후 은혜, 자비, 사랑, 선교 사역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지금은 겨우 낮 셋이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시기가 계시록상 언제쯤일까요? 투정인 사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분명히 마지막 날들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그러니까 환난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예언할 거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 날들에는 그러니까 환난 때 정확히 나팔재앙 42개월 기간 동안을 그 날들에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하늘, 태양, 별, 달 3분의 1이 빛이 사라지고 땅의 자연과 인간이 3분의 1을 멸하십니다. 요 나팔재앙 기간에는.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은 예수님 공중 재림을 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흑암, 빛을 내지 못함, 엄청난 자연재해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아우, 기침이 자꾸 날라 그랬어. 녹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두 증인 지구촌 대대적 사역,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왜 나팔 재앙 때 지구든 인간이든 3분의 1만 멸하실까요? 이때 두 증인 사역이 대대적으로 전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42개월 동안 3년 5개월 동안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날에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부분은 예루살렘 제3성전 부분 내용 같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여기에 두 증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1260일은 42개월간 예언하다, 복음 전하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 인물 엘리야 맞습니까?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구일까요? 이분은 모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권세 예수님께 받으셨고 지도자 품성도 갖춘 분입니다. 모세 출애굽 시절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했던 거기에서 여러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점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 여기 장소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맞습니까?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왜 장사를 못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시켜 천국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두 선지자가 분명히 두 선지자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엄청나게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추측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하늘에 불을 내려오게 하고 뭐 이런 온갖 그 능력을 동원해서 반강제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두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기분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추측이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에 이들이 심히 괴로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영접 안 하면 비를 못 오게 하고 때로는 목축업자에게 예수 영접 안 하면 목장을 불을 하늘로부터 불러 내려서 태워버린다든지 등등 유추를 해봅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러니까 죽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니까 아이고 또 괴롭게 생겼네. 걱정하게 되나 봅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분은 구원 성령 받은 분들 맞지 않을까요? 이 시간까지 휴거 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환란 전 휴거는 분명히 없다는 증거들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하나죠. 즉 환란 전 휴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도성은 예루살렘 성 솔로몬 3성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후반에 후반에 휴거 이후 음녀 창녀 시대의 도성은 로마 바티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이렇게 우주를 흔들며 불안 공포감이 있어야 불신자는 하나님을 찾고 기독교인들은 회개하려고 심히 노력할 테고 즉 구원받은 자는 연단과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나 안 하나 42개월간 지켜보십니다. 불신자는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찾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역시 두려우니까 살려주세요.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첫 번째 환란 때 이때 두 증인 사역을 하셔야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 이 얘기입니다. 지구를 흔들면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최후 마지막 전도 방법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두 증인 복음 전도 사역이 지구촌 구석구석 대대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3년 5개월 만에 전 지구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역자로 동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이 메시지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그때까지 살고 계신다면 예수님에게 차출당해서 두정인 복음전도 선교사로 발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휴거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휴거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아래 나팔재앙이 끝나고 지구촌 단일 정부를 이 666 악당들은 뉴월드 오더라고 주장하는데요. 새로운 세계 질서라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이 줄기차게 외쳤고 바티칸의 교황들도 외치고 있고 뉴월드 오더, 이게 바로 666 짐승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666 악당들은 뉴월드 오더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에는 666 짐승 국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영적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국가라는 뜻일까요? 이 666 국가가 설립 전 혹은 초기에 주민등록증처럼 디지털 혹은 다른 기술 신분증을 발급하는데 이 신분증이 666 짐승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66 짐승표가 이것도 실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이 페리칩도. 지금 현재까지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보면 이것도 세 가지 종류 중에 666 짐승의 표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면허증,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회사 출입증, 여권, 뭐 그런 걸 총 모든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여기 손 검지와 엄지 사이에다가 주사기로 집어넣습니다. 그때 가서 666 신분증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지금부터 거짓말 혹은 여론 조작 협박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말 정신을 안 차리시면 여러분들은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서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666 짐승 세력들이 매일매일 어떤 짓거리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저는 매일매일 이놈들의 은행을 항상 체킹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증 스스로 받는 목회자도 있지만 성령 받은 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께서 받지 말라 받으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분들 구원 성령 받은 분들이 강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666 강제 시행 기간이 아마 스스로 대부분 스스로 표를 받고 표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는 한 달 정도면 강제 시행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42개월 나팔재앙 때 목숨이 위태해서 피난 갈 일은 666표 강제 시행 때입니다. 여러분 피난 가셔야 될 때는. 물론 3차 핵전쟁도 있지만 아마 한 달 정도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니면서
666 국가 경찰에게 잡히지 않으면 구름 위에 예수님을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만약에 잡히면 하나님 말씀 순종 위해서 순교하시고 영적 특별 보너스 천년왕국 티켓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내가 성경 말씀 순종 위해서 순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판단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영적으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 666 신분증을 두고 죽음 앞에 최후 배신 여부를 시험하셔서 성경 지시대로 순종한 분만 골라서 데려가시는데 666 신분증 강제 시행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14장 14절의 계시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 휴거가 있고 곧바로 이 세상 종말 심판에 돌입하시는데 바로 호리병 재앙 혹은 대접재앙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8장에 예수님 재림 전 42개월간 땅과 하늘의 징조들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서 두정인 사역이 있고 두정인 사역 42개월이 여기 나팔 재앙과 같이 끝나면 그때 세계 단일 정부 666 짐승 국가가 들어서고 666 짐승표 신분증 강제 발급하고 끝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3년 5개월 동안 일어나는 환란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환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풀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3분의 1에 초점을 맞추세요. 3분의 1만 파괴하시고 멸하시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 같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이 불에 타서 바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서 속도에 의해서 불이 붙잖아요. 그걸 이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여러분 바닷물 3분의 1이 피가 되면 바다 물속에 3분의 1 고기도 다 죽는 거죠.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다 3분의 1만 파괴합니다. 나팔재앙 기간에는. 이 기간 안에 전 세계 동시다발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도 똑같이 3년 5개월 동안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별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닷물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 3분의 1 죽고 바다에 떠있는 배들도 3분의 1이 파괴되는데 그러면 이 엄청난 바다의 해일 폭풍우가 바닷가에 사는 사람 다 집어삼키겠죠. 아마 부산 시내에는 산 위에 빼고 부산의 서면이나 이쪽까지 바닷물이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배가 3분의 1 파괴될 정도면 얼마나 큰 파도가 밀려오겠습니까? 감기 몸살을 앓았더만 목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네요. 그래서 말하면 음성이 목청이 떨면서 기침이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숙이라고 물의 3분의 1이 숙이 되니 그 물이 서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그 세 번째 나팔장에서는 큰 별이 이 지구에 떨어졌는데 그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신호로 해서 지구 전체에 뭐 강물이든 민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민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 3분의 1이 숙물이 돼요. 숙물. 숙물은 못 먹습니다. 너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못 먹어갖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겠죠.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하늘에 달과 별과 해가 빛을 3분의 1을 상실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 공중 강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휴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절대 휴거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휴거가 환란 전에 휴거 있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여러분 화산이 크게 터지면은 햇볕을 가려갖고 어두워진다는 뉴스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죠? 다섯째 천사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들에게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소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 5개월 동안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요 메뚜기처럼 생긴 괴물이 땅에서 올라와서 5개월 동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괴롭히는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 정말 빨리빨리 회개하셔서 예수님께 성령 구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5달 동안 메뚜기처럼 생겼고 꼬리는 정갈 꼬리 같은 게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얼마 이 괴롭힘이 심한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
메뚜기, 정갈 같은 생물에게 괴롭힘 당해서 죽고 싶어서 자살하고 싶어 뛰어내려도 멀쩡하니 죽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5개월 동안. 여섯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요 세계 3차 전쟁이 그 여섯 번째 나팔장에서 일어나거든요.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은 중동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3차 전쟁에 불씨가 붙어서 전 세계로 번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3차 세계 핵전쟁은 천사 4명이 담당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4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3분의 1 죽인답니다. 이때 그 연월 일시를 위해서 예배해둔 자들이라. 기병대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군인 수는 2억이나 동원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현역 군인 다 동원해도 2억이 안 되는데 현역 군인하고 예비군하고 다 동원되면은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병대 수가 2억이나 동원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핵전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서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여기서 말들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전쟁의 3요소죠.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유황, 화약으로 파괴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나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때 역시 그 3차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인구 조절을 위해서. 666 짐승 국가에서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핵전쟁이 나면은 이거는 몇 달 걸리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안에 하루 만에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전쟁인 하면 우리가 뭐 몇 년 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아주 냉정하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뭐 늦어도 2, 3일 안에 핵전쟁으로 이렇게 3분의 1이 죽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대로 예언은 정확하게 한치 오차 없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7째 나팔재앙 때는 7째 나팔 불 때는 어떤 특별한 재앙이 없네요. 6번째까지가 있네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에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그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이 어느 짐승입니까? 여기 2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표범은 전체적으로 싸움을 잘합니다. 날쌔고 용감하고, 그리고 곰은 발을 사용해서 싸우죠. 특징이. 사자는 강력한 입을 통해서, 강력한 입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군사, 우주,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최고 강자 국가가 어딘지 아시면은 바로 그 국가가 이 짐승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내가 바닷가 모래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이 얘기는 영적인 문제 같습니다. 요한 그 성경 말씀 속에 5대 제국 플러스 그 제국의 제국을 통치했던 자들은 영적으로 마귀사탄의 영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요 10개의 왕관은 지금 230개 국가를 10개의 국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왜? 목적은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 666 짐승국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10개로 나누고 있는데 그 샘플이 유럽연합입니다. EU처럼.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얘들 그 10개 국가로 만드는 목적이든 바빌론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 마귀사탄의 영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를 10개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666 짐승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666 짐승국가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인들을 한 방에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666 짐승국가를 만드는 목적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이것은 어느 나라냐? 이렇게 막강한 나라는 미국이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2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이 짐승은 로마 천주교 지휘부 바티칸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2뿔을 가졌으며 양처럼 2뿔 가졌다. 이 말은 좋게 해석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지옥의 마귀 사탄들이 뿔이 다 붙어, 2뿔이 붙어 있답니다. 어린 양처럼 2뿔을 가졌으며 마귀 사탄처럼 2뿔을 가졌으며 이렇게 기록해 놨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용은 마귀 사탄이죠. 말하더라. 이 짐승은 로마 천주교의 지휘부인 바티칸입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요 16절 내용 보시면 왕이든 신하든
머슴이든 거지든 누구도 예외 없이 666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티칸의 교황이든 적그리스도 대통령이든 다 표를 받는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666 짐승의 표는요, 이 666 짐승의 표는 세 가지입니다. 종류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용을 잘 모르시면 여러분 마귀사탄들한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 표나 한 가지죠. 그 짐승의 이름이나 두 가지죠. 그 이름의 숫자나 세 가지죠.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신용카드, 여권, 운전면허증, 회사 출입증, 의료보험카드, 은행, 신용카드, 은행카드, 다 그냥 종합 신분증입니다. 이게 바로 666 짐승의 표입니다. 표나 여러분 표도 받지 마시고 그 이름도 받지 마시고 그 숫자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는 666인 것 같고 표는 디지털 신분증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이걸 또 좀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라. 요렇게 현재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요 주사기 속에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속에 안테나가 있고 축전지가 있고 손에 집어 열면 우리 인체의 그 전기에 의해서 자동 충전이 되고 요게 기능이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요. 그 미국의 식약청에 기침이 너무 나서 참 큰일 났습니다. 기침 난다고 안전할 수도 없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미국 식약청의 그 등록 사항에 이래 보시면요. 원격 의료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특허 속에, 이 베리칩이라는 이 특허 속에 들어 있는데 원격 의료 기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66 짐승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칩을 받으면 원격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잠시도 쉬지 못하게 이놈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통제할 겁니다. 아마. 위치 추적 기능도 있답니다. 여기 개발한 회사 사장이 얘기했는데 위치 추적 여러분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칩과 그 메인 컴퓨터와 연결되었을 경우에 그런 기능을 발휘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능이 그 종합신분증 기능 666 짐승표와
표인데 문제는 666 짐승표가 이거 한 가지만 아니고 요 숫자도 있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마귀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 표나 그 이름이나 그 숫자나 이 세 가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받으시면은 지옥으로 뭐 자동 예약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정확하게 알려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지옥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사역자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여러 가지를 여러 수십 가지 은사들 중에 각자 다르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말씀도 전하면서 영적 전쟁도 하고 전방위 복음 전도 사역 사명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알죠? 미국 부통령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죠? 그런데 그냥 쇼를 한 겁니다. 쇼. 이거 쇼를 했는데 참 보여줄 수도 없네요. 보여주면은 유튜브에서 경고 주고 계정 폭파시키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어도 다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데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올리면은 경고 주고 계정을 완전히 강제로 삭제시켜 버립니다. 이 장에서 명확하게 예수님 공중 재림 강림 휴거 추수 예수님 공중 재림이란 말씀이나 강림이라는 말씀이나 휴거나 추수나 같은 뜻이죠. 이 장에 명확하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러 오신다고 기록 중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세계 정부 세계 정부 초기 666 신분증 거부자, 그러니까 666 신분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만이 거부를 합니다. 강제 시행 마지막 남은 자 끝나는 시점으로 보시면 틀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언제냐?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성령 구원 받은 사람들이 666 신분증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목을 내놓으면 놓았지 신분증 받지 않는다라는 그 사람들 강제로 신분증 대신에 순교자 처리 딱 끝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휴거는 나팔 재앙이 끝나고 세계정부 666 신분증 강제 시행 직후라고 보셔야 됩니다. 휴거는 나팔 재앙 3년 5개월 중에 두 정인 사역도 3년 5개월입니다. 기간이. 그 기간이 끝나고 세계정부에서 666 신분증 강제 시행 딱 하는 순간, 끝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 데리러 오신다고 보시면은 맞지 않을까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계시록 14장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여기서 잘 보세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대대적인 순교자가 발생하는 시점하고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지죠. 이 시점이 666 거부자 대대적인 학살 순교 시점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의 자기들의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올바른 행위 결정에 따라서 쉬느냐 반대로 지옥 가느냐 결정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순교를 이때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래도 저래도 한번 죽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실로 그들의 자기들의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요 해놓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순교하고 구원받고 천년왕국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느냐 아니면 나는 순교 못한다. 나는 666 표 받고 3년 5개월 더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지옥 유황불모 사우나에 가서 나는 살련다. 그렇게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름 위에 금멸유관을 쓰신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시는 겁니다. 말씀과 여러분들 정말 휴거를 사모하고 계신다면 제가 세 가지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아버지의 뜻,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과 행위로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휴거 기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여기 흰 구름이라. 계시록 1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멸유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이죠.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의 곡식을 거두더라. 바로 이 지점에서 추수, 휴거, 예수님 공중 재림이 있다고 기록 중입니다. 그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환란 전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그 시각으로 계시록을 보시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꽤 맞추려니까 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예수님 먼저 1차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나요? 먼저 죽은 자, 들림받고 살아있는 자, 도망다니면서 구원받은 자, 그 사람들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바로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예수님도 낯을 가지고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알곡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낯을 가지고 나타나셨고 이 천사는 왜 낯을 가지고 나타났느냐? 2차 세상 종말 심판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가라지들, 쭉정이들을 추수해서 그 불못에 갖다 집어넣기 위해서, 불에 태우기 위해서 천사가 낯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바로 아마 한날 한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추수하시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몇 시간? 한두 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그날 세상 종말 심판이 진짜 앞에 3분의 1만 심판하셨지만 나머지 3분의 2가 지금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의 예리한 낯을 들여 땅의 포도송이가 인간들입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낯을 땅에 되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접틀에 던져 넣으니라. 휴거, 들림받거나 순교한 구원받은 자들은 휴거, 들림받거나 순교한 구원받은 자들은 2차 지금 이 장면, 2차 호리병 대접제한과 아무 상관없으니 그냥 참고로 보시고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짐승표를 받은 그리스찬은 7년 환란 다 통과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끝은 지옥 유황 불못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신 크리스찬들은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겪어야 될 분들이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 나팔 재앙만 겪으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2차 그 환란은 구원받으신 분에게는 없습니다. 이거 진짜 유황불못입니다. 화산 속에 유황이 이렇게 녹아서 벌겋게 있는 못입니다. 지옥 유황불못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 끝날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마귀 사탄과 함께 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을 좀 두려워하시라고 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대접이라고 나와 있죠. 대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첫째 천사가 그 호리병을 땅에 쏟으면은 짐승 표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심한 헌대가 생겨서 여러분들 그 통증으로 아파서 반 죽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지금 후반기 그 3년 5개월 동안 그 대환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앞에 3분의 1만 죽었지만 여기서부터는 3분의 2 다 죽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닷물 전체가 붉은 피처럼 되어서 바다에 있는 모든 혼들이, 생명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바다에서 멸치든 고래든 다 죽더라 이겁니다. 바다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천사가 호리병 쏟았을 때 다 멸망했죠.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천사들이 심판을 일은 했지만 이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켜서 우리가 심판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기독교인들을 그 순교, 죽이고 했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한 보복을 지금 하시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다 라고 하더라. 네 번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이렇게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이고 있어도 이래도 이놈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이 짐승의 자리라는 것은 바티칸이네요.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았을 때는 바티칸이 흑암을 아주 깜깜하게, 뭐 전기도 없고 막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미쳐갖고 혀를 깨물고 자살을 하더라, 그 뜻입니까? 혀를 깨물고 고통과 헌대로 그냥 엄청난 고통을 당하더라, 그 얘기 같네요. 그런데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며 얻어터지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 정신 차릴 수가 없죠. 마귀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여기서 보면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이거는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용의 입과 사탄의 입과 짐승의 입, 요거는 적그리스도 두목 같네요. 세계 정부의 대통령.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거짓 선지자는 바티칸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다. 나오죠. 기적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다.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날, 세상 심판 날이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용서 받고 성령 선물 받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 역시 나쁜 무리들과 천사들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마귀 사탄의 영들이죠. 이놈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 말씀 같은데,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분들은 뭐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크리스찬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도 지켜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싸움은 역시 하나님과 마귀 사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말씀으로 이놈들을 한 방에 썰어버리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여기서 큰 바빌론이라는 것은 바티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건녀 역시 바티칸이죠. 건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시면 20절에 이 지구 멸망입니다. 세상 끝난 겁니다. 모든 섬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요한 선지자가 환상을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순서대로.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멸망, 종말,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은 또 있거든요.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을 위해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세상 이 지구 심판이 이렇게 끝이 나네요. 그 예수님 재림 전과 재림 후에 대한 그 재앙들에 대해서 지금 봤거든요. 위 재앙들 내용 보시면 이 구절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위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내 자신 위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느니라.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교회 100년 다니고도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없다면 죄사함 받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제 말이 틀리나 신약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요 사진으로 발췌해서 붙였는데요. 그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어느 건물 속에 어린이가 죽었는데 그 시간에 CCTV에 천사가 2명이, 천사 2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투명막으로 안젤리카 간증에 보면은 투명막에 대해서 나오죠. 이 투명막으로 막 속에 어린이의 영혼을 2명의 천사가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 올려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성경 보셔도 이해가 안 되시면 사도 바울에게 전화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뒷감당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임종시 천사 2명이 모시러 와야 되는데 이 저승사자들입니다. 저승사자 3놈이 모시러 오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이걸 작성하는 목적이 여러분 한 분이라도 이런 꼴 당하지 마시라고 작성하는 목적입니다. 이런 메시지 작성케 하는 분이 영적으로 누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올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몸살 감기 회복 중인데 거의 다 회복된 것 같은데 목에 염증이 생겨서 말만 하면 음성이 떨면 기침이 나와서 메시지 녹음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네요. 녹음할 게 또 메시지가 한 개 남아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중보기도 하시다가 저 생각나시면 저 위해서도 기도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